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직분훈련으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준비돼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또 고백하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우리가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며 지체들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나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다시 한번 멈출 수 없는 사랑,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써주신 비전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내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된 나의 삶, 내된 나의 삶 감사하리.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왜 모였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달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배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만큼 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더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없는 사랑 주소서. 아멘.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그 말씀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아멘.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영원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마음껏 감사합니다.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다 없어도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생각할 때마다 모든 것들이 내려지고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되고 모든 것들이 잊혀지고 십자가의 그 사랑만 내 입술과 내 삶에서 증거되고 고백되고 하나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물과 배설물이라고 바울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을 구하고 다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나지구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들 이곳에 있사오니 주님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을 하나님 우리가 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잊어버린다 해도 우리 안에 십자가의 그 사랑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감격과 감동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십자가가 무엇인지 주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며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그 사랑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형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 주님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그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주님 심히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구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달리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나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십니다. 주님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의 모든 살점이 다 뜯겨지고 산산 조각나고 부서진 주님의 그 몸과 마음들, 하나님 이 죄인을 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론을 배우기 위하여 모인 게 아닙니다. 지식을 배우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아프게 하고 자매를 아프게 하고 지체들을 아프게 하였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내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옵나니 주의 사랑만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주님의 사랑만 주여 가득가득 채워지고 나타나고 드러나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우리 직분자들은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십자가를 말할 때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데펴지는지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굳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큰 파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큰 제목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이끌 수 없다. 자, 은혜가 없이는 이끌 수 없다. 여러분 직분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이미 우리를 리더로,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자, 지식 많은 자, 권력 있는 자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믿음 중심입니다. 신앙 중심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를 붙잡고 있고 은혜를 전하고 그런 자가 영적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리더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리더는 뭡니까? 이끄는 자잖아. 리더란 자체가 이끈다는 거죠. 리딩하다라는 거죠. 이끌고 가는 거예요. 말 안 듣는 여러분 팀원들을요, 리더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끄집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잡아당겨줘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얻고 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같이 걸어가거나 같이 뛰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같이 뛰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 맞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리더는 달려가는데요. 여러분 팀원들은 저 뒤에서 걸어오고 있고 기어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직분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 내용은 서울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될 때 그 사랑의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신 옥간원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죠. 옥간원 목사님은 저희가 2010년도에 개척을 준비하던 백운동 2층 주택에서 한 6개월 잠시 살면서 개척을 준비할 때 제가 그 방에서 상하방에서 이쪽 상하방에서 애빈이 애인이 데리고 노트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뭐죠 어린이 설교 이렇게 보여주면서 딱 2주일, 2주일을 이렇게 예배를 어린이 예배를 드렸 주일학교 예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작하기 전부터 주일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해 9월인가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새벽에 아침에 얼마나 그 막 제가 참 눈물 적시고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오늘 안 목사님이 잠깐 다녀가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마다 대형 교회마다 지금 이슈가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교회들도 한국 교회들도요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순위를 한번 이렇게 더 뛰어넘으려고 해요. 대기업들도 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재계 10위 안에 드냐, 누가 재계 1위냐 2위냐, 누가 3위냐 4위냐,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피튀기게 여러분 서로 경쟁하고 보이지 않게 여러분 기업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 지금 어디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이고 라이브 했을 때 실시간 스트리밍에 들어온 성도들이 몇 명이고 몇 개 교회를 우리가 좀 나누었어요. 지금 어디 교회가 가장 성도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줄 아세요? 분당 우리 교회. 서울 사랑의 교회가 유튜브 구독자가요 9만 명입니다. 9만 명. 그 교회 성도들이 한 어림잡아 한 7, 8만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있었던 세대인 교회가 구독자가 한 3만 명 된가? 3, 4만 명 된 것 같아요. 근데 분당 우리 교회는 20만 명이 넘었어요. 교회는 더 작은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교회가 크고 작고의 그런 것들은 거의 여러분 사라지고 있어요. 은혜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조회수를 늘리려고요 애를 쓰고 있고요. 구독자들을 막 2중 3중으로 이렇게요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유튜브 구독자가 844명입니다. 지난주에 847명 찍고 제 기분을 좋게 하더니 며칠 만에 3명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840명 도달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만 또 한 7명까지 가서 850명 될까 말까 하더만 또 빠졌어요. 아마도 들어왔다 나갔다 하루에 구독했다 취소했다 구독했다 취소했다. 아마도 심 형제가 그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밴드도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 한 명이 심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심이 그냥 연구가 됩니다. 감사하게 뭐 형식적이나 저나 그래도 요즘 학생들이 댓글 달고 하는데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막 하고 있는데 참 감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을 가지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78년 7월 강남 은평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준비하던 옥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주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를 더하지 말게 하옵소서. 종교적 허세만 가득하고 정작 생명을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교회를 또 하나 세우지 말게 하소서. 사람을 위한 직함들만 줄줄이 만들고 정작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교회를 만들지 말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명쾌한 자기 인식 없이 행사에 바쁜 사격 클럽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왕국을 전략적으로 이 땅에 구축하는 야전 벙커가 되게 하시고 행정에 분주한 동사무소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영적 야전 벙커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한, 여러분 육적인 그런 행정 동사무소 같은 교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그 창평국방 목으로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안 돌아가시고 이 강주 땅, 이 창평의 산속에다가 아마 개척을 하면은 아마 서울에서 2,000명 이상은 내려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옥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시면 아마 구독자가 아니라 아마 실시간 접속자가 40만 명은 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리더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정직하지 못하면 어떻게 쓴소리를 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약은 씁니다. 단 것은요, 처음에는 좋지만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좋은 말 듣기를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곁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계셔서 감사하지만은 동역 목회자로서 정말 좋은 동지가 제 옆에 있는 것이 항상 감사해요. 딱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친구 같고 항상 조언해주고 저보다도 먼저 교회 비전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주고 좀 과하게 저에게 요구하셔요. 그냥 멀리 산에 가서 1,000만 원에 한 평 살 바에 100만 원에 100평 살 수 있는 곳에 갖고 이제 여기다 교회 했지만 솔직히 이 한 아파트에서 본천 1스테이트다 한 명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산에다 넓게 지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도시목회의 선구자인 이종필 목사님은 마당도 만들지 말고 오직 교회 건물만 있게 그렇게 또 하래요. 또. 쌍벽을 이루고 있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내일 한번 기대해 보시게요. 내일 오셔서 뭐 물을 건너가라고 그러는데 모레인가요? 지도자는요 정직하고 진실해야 돼요. 그분이 한국교회 이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에게 도전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일주일 내내 계속 준비하고 말씀 연구 그리고 그의 삶으로 나타나고 삶이에요, 삶. 아멘. 우리 리더들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스킬 말 주변 별로 없어도 괜찮아요. 정직하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면은 그냥 작은 한마디 던졌을 때 인격으로 삶으로 그냥 감흥이 오고 동의가 되고 아멘. 그 은혜의 권세 권위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장립 예배 때부터 그는 매우 특이하게 시작하였다. 유명한 교계 인사들에게 설교를 맡기지 않고
자신이 설교를 했던 것이다. 개척하게 되는 교회의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왜 이 교회를 이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이 교회의 모델로 삼겠다고 선포했다. 모텔로.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그날부터 사랑의 교회 주보에는 이 세 가지 사역 모델이 자리 잡고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났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 슬로건을요, 개척한 5, 6년까지 교회 주보에다 올렸어요. 그러다가 최근 몇 년 전에 이제 자주 독립한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 좋은 교회, 모델 교회였고 그런 가치관이 너무 세계관이 좋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한 번은 교역자 모임에서 교회 이름을 가지고 토론하게 되었다. 궁금하던 차에 마침 잘 되었다 싶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목사님, 제자훈련 운동에 앞장선 목사님이 왜 교회 이름을 제자교회라고 짓지 않고 사랑의 교회라는 생뚱맞은 이름을 선택하셨습니까? 그때 옥가는 목사는 칼과 칼집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하였다. 칼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이름까지 날카로워서야 되겠냐며 오히려 우리에게 되물으셨다. 밑에 중간 제목이 뭐죠? 지도자의 리더십을 뭐로부터? 은혜로부터 시작한다. 자, 나는 오카눔이라는 이름을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 바로 은혜다. 뭐라고요? 은혜다. 은혜는 그의 삶과 사역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런 선녀를 얻었을 때에도 주저없이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은혜에 대한 그의 목마름은 자신의 호를 은혜의 발걸음 은보라고 짓기도 했다. 그에게 은혜는 얼마나 부담스러운 짐으로 다가왔던 설교를 온전히 감당하도록 만드는 힘이기도 했다. 이분이 거제 출신인데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를 그분의 가정 3대인가 4대에 걸쳐서 교회를 섬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미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지병이 있어서 어렸을 때 몇 번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이분은 새벽 기도를 잘 못하셔요. 새벽 기도.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는요 엄청나게 새벽으로 또 부흥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자, 흔히들 읽겠습니다. 흔히들 나를 보고 매주 수만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느냐 하는 말을 자주 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가 나에게 보람은 안겨주었을지 모르지만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설교의 부담감 때문이었다. 설교에 실망하고 돌아가는 숨은 군중들을 생각하면 두 번 다시 강대상에 서고 싶지 않을 때가 없지 않았다. 오카노 목사가 이렇게 매주 다가오는 설교의 중압감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이 바로 은혜였다. 그가 붙잡은 유일한 것은 다름 아닌 더 큰 은혜로의 갈망이었다. 더 큰 은혜로의 갈망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없으면 가슴을 쥐어짜세요. 기도하는데 눈물이 없고 말씀을 준비하고 속으로 인도자 지침서를 읽으면서 감동이 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카노 목사는 사랑의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는 날 자신을 가리켜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 한흠 소개했다. 그의 자기소개는 단순히 입에 발린 농담이 아니었다. 자신을 향해 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의 자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았다. 한이 없이 흠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거운 사역의 짐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다. 은혜 없이는 도무지 이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었기에 그는 뭐합니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함께 읽읍시다. 나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다. 이른 아침에 교회 가면 오카는 목사의 방에는 이미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집무실로 찾아가면 집무실 안에서 도란도란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어쩌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의자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른 시간에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사용하였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혹은 지하에 있는 본당의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멘. 관우 목사가 제자 훈련을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늘 강조하면서 주문하는 것도 은혜였다. 제자 훈련은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하려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죠? 밑줄을 긋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면 정말 뭐 해야 돼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싹군입니다. 싹군. 지도자의 리더십은 은혜에서부터 온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지도자가 은혜를 모르면 교만해진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안다고 착각한다. 그래서 자신은 은혜 받을 생각을 못한다. 자신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나눠주는 통로라고만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채널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 지도자가 그 은혜의 세계를 모르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영적 상태가 네.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의 저력은 은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같이 봅시다. 은혜라면 무엇인가? 자, 은혜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입니다. 연약함. 은혜가 뭐예요? 네, 옥 목사님이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로서 주님을 붙들었고 자기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 연구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입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다음과 같이 간증한다. 읽읍시다. 맨 나중에 만속되지 못하여 은혜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칠삭동이나 팔삭동이를 말하죠.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기적으로 태어난 것이죠. 어떤 사랑으로 태어나고, 그죠? 바울이란 이분도 사실은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스도를 사랑을 전하는 현장에 가서 그것을 막고 그랬던 사람인데 우리 같으면 선택받을 수 없는 사람이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도 사랑하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맨 나중에 부름받은 자라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이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가지고요 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할례 문제 때문에.
조상들의 유전을, 그 무거운 유전을 왜 이방인들에까지 지워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그래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아마 그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또 물론 그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도 충분하겠지만은 유대인의 여러분 가마리엘 문화생에서 1등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여러분 최고의 유대교에서 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잘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잘 안 전해져요. 대적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히려 복음의 효과성을 위해서 저는 이방으로 저는 방향을 틀었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 복음의 열정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계속 쫓아와서 죽이려고 그러고 특공대를 보내고 숨어 있다가 막 죽여버리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 가지 마라.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숨어 있다. 매복에 있다. 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또 두들겨 맞아서 완전히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다 의식 잃어버리고 뼈가 바삭바삭 부러지는 돌 맞아서 거의 죽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 마을 앞에 버려져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또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그런 걸 생각하면 막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복음 전하는 것이 좀 약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좀 보강하고 또 채우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학생들 큐티방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교사들도 학생들도 중간중간 자유롭게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어쩔 때는 굉장히 제가 가슴이 흐뭇할 정도로 느껴져요. 자연스럽게 일부러 믿음으로 고백하구나. 학생들도 이렇게 선생님들도 그게 느껴져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자, 은혜란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읽겠습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비천한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바울은 이 사실 앞에서 무너졌다.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된 바울에게 그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핵폭탄과도 같은 만남이었다. 큰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적당히 받으면 적당히 여러분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기도합니다. 그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교만을 떨 수가 없다.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겸손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된다. 제가 사역자로 부름받아서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이렇게 교회 개척 이런 여정을 보면은요, 저 때문에요 제 아내는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어요. 제가 집을 11번 이사했어요. 11번. 결혼해서 11번 이사했어요. 11번 이사해 보신 분.
여러분 둘째 딸은 유치원 어린이집만 해갖고 7군데가 8군데 다녔어요. 큰 딸은요 초등학교를 4군데인가 다녔어요. 물론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다 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교회의 질서도 잘 모르고 그 혈기가 펄펄 날고 얼마나 혈기가 많은지 생각하죠. 지금도 이렇게 혈기가 아직도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요즘에 지혜를 많이 주십니다. 이 인내의 지혜를 많이 주시고요. 많이 참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말 안 듣는 성도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 지혜도 더 주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막 말로 치고 받고 왜 그랬냐, 왜 그러냐,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막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이런 방법으로는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개입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 설득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넙적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냉철하게 냉정하게 그런 판단과 관계가 막 계속해서 자리 잡아가요. 제가 냉정해집니다. 갈수록 여러분. 왜? 성도들이 많아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니까 육적으로 할 수 없어. 영적으로 해야 돼요. 관계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안 놓치려고, 안 보내고 싶어서, 안 떠나게 하고 싶어서 충돌을 안 하려는 거예요. 기아자동차 그게 거기 그 회사가 뭐라고 여러분? 입사시켰다고 5천만 원의 지참금을 가져와 가지고 여러분 공탁을 건다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이렇게 망설여 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될까요? 자기 교회에 대해서 자신감.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별로입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기아자동차 들어가는 것도 5천만 원인데 우리는 1억을 가지고 오셔야만 등록을 시켜줘야 돼. 세상의 방법대로라면. 근데 그냥 오잖아요. 그냥 오잖아요. 거저 주셨다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의 가치가 너무 커서 우리가 감당이 안 되고 갚을 능력도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직분자들이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영정 집사님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믿고 몇 년 사시다 돌아가셨으면 그러려니 할 건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오래오래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게 살 것이고 매년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고백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자라면 누구나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께 대한 넘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오늘 안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떠났던 장로님이 돌아와서 자기 처형이 그동안 맡고 있던 그 회사를 다시 빼앗아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장사모님이 그랬대요. 목사님, 그 장로님이 혹시 이 교회에 돌아오고 싶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뭘 어떻게 온다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 그러나 돌아와서 한 번만 그런 짓을 더 하면 택배회사에다 전해가지고 관을 하나 보내라고 하려고. 예배 시간에 여기다 관 하나 딱 맞춰놓고, 진짜 좋은 생각 같더라고요. 관 하나 딱 이렇게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 불순종하고 충성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갈 곳입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관을 갖다 놓고, 관 하나 짜야죠. 그러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관 짜야죠. 그럼 말 안 드시면 자기 관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등에 지고 예배 드리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관에 들어가서요 죽음의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깐 몇 분 동안 뚜껑 닫고요 뚱뚱 쳤을 때 그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이 죽음 가치는 밖에와 단절되는 그걸 느꼈을 때 거기서 울음이 터지고요 회개가 터지고요 들어가기 전에 유서를 쓰고 자녀들에게 들어가는데요 나와서 다시 쓴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야 된다.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된다. 제 아내는 관에다 들어가고 망치질 거짓말로 탁탁탁 하면 아니 공패시 공포진 해가지고 막 발로 차 관이 박살 나버릴 것 같아요. 물론 안 들어가야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예요. 우리 다시 사는 자예요. 우리 내 힘으로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어요. 내가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요. 무엇이든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 간격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뭐다? 지도자이다. 누구보다도 지도자는 다른 성도보다도 은혜의 간격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이 은혜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은혜로 사는 것인데 은혜로 살기 위해 돈을 벌고 은혜로 살기 위해 가정을 이루는데 은혜가 없다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내 사는 인생의 몸뚱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말씀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세상에 악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반대로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이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고
우리는 천한 자들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우리는 없는 자들이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전자의 겸손함도 가져야 되고 후자의 영광도 우리가 감사하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중에 가문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 다 무식하고 가난하고 가문도 별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에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의 간격이라고 말하고 중생의 체험이라고도 말한다. 전에 섬겼던 초대교회 목사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기는 지방신학교 출신이다. 내가 만약에 교단에 그 중심신학교만 나왔다면은 진짜 성도들 더 많이 몰려왔을 거라고. 못 보고 문벌 보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에 보면은 밑에다가 뭐 신학 박사니 철학 박사니 주보에다 그런 넣는 거. 신학교 가면 교수들이 그거 보여주면서요 거의 저주하다시피 교회 주보에다 목사 박사학위 그것을 적어놓는다. 저도 여러분 어떤 공부의 능력은 안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했어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교 중에 그래도 아주 괜찮은 곳이 저 남아공에 신학교가 2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졸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전임지를 허락하시면 공부 안 하고 유학 안 가고 꿈이 좋죠. 일단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냥 사역자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임지를 약속해 주셨고 가장 큰 교회로 가게 하셨고 아멘. 가장 먼저 당시에 제일 비싼 주석책을 그때 당시까지 나온 거 다 사게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끊임없이 저는 지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신앙생활 진짜 은혜입니다. 어제 저녁에 포항에 어떤 전도사님이 강도사고시 준비하고 있는데 가슴을 지었자면서 목사님 정말 미치겠어요.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교회가 건축하고 나더니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시고 설교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음성을 주셨다. 계시하셨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또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장동규 집사님한테 1억 5천만 원만 헌금하면 어마어마하게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신대요. 쌔바닥이 나오면서 그럴싸하니까 가서 막 대출해가지고 돈 갖다 헌금하고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거 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 30년 전만 일찍 목회했으면 훨씬 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십니다. 부흥사 기질이 타고나다. 부흥사 기질이 타고난 게 아니라 저는 주일학교부터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늦은 나이지만은 늦은 나이에 주일학교 전도사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냥 빨리빨리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나이 먹은 전도사를 누가 말을 들어주겠어요? 같이 놀아주고 축구하고 처음부터 PPT 설교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이 입으로 말할 설교할 때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고. 앞서가면서 했다고. 그래서 힘들대요. 교단이 다르고 신학이 다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우리 새로운 교회도 그런 영적 분위기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은사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치유의 은사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많아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지만은 교회의 질서는 어지럽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일부러 제가 머리 탁 기도하면 주여 잠잠하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 절제시켜버려요. 하나님의 부탁드려서. 왜? 그렇게 하면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막 김봉신 기도원, 문선희 기도원, 이숙형 기도원 막 자기들 잘났다고 여기저기 산에다가 막 하나씩 차려놓고 주식 사래요. 주식사 S사 주식 사래요. 주식사. 다음 달에 오른대요. 사입시. 제가 사줄 테니까 저한테 가져오세요. 다 사기꾼이 되고요. 다 끝내는 다 미친년들이 되고 다 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하십시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었는데도 우리 둘이 서로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거 하면 나 형님 안 봐요. 나 우리 아버지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다 너무 초라하잖아요. 성도들 다 떠났어요. 그래서 책 한 권을 읽어도 여러분요 건강한 신학책을 읽고요. 할렐루야. 검증된 책을 읽고 이런 모습 정도라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난 진짜 감사해요. 부활절 초청 예배 때 가가지고 식당방에서 잠을 자다가 김영택 전도사하고 저하고 얼마나 새벽에 깜짝 놀라갖고 기겁을 해버렸는지 온 세상을 막 떠들게 만들어버려. 옆방에서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 들었어요. 나 가슴이 아파 죽겠다. 나 놀래가지고. 다 다분하신 분들 다 앉아 계세요. 그런 능력 다 받을 수 있는 분 여기 다 계세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을. 교회는 덕을 세워야 돼요. 지도자는요 덕을 세우면서 가는 자입니다. 차근차근히 벽돌을 쌓아가면서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담을 쌓아가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했죠. 교회에서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누구나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지고 두려움에 몸을 떨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은혜를 아는 직분자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내면의 깊은 체험이 있다. 주님을 만남으로 얻은 놀라운 기쁨과 감격의 경험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큰 교회가 돼서 막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살아서 저를 기억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에 다 제 과거가 가려졌고 그랬는데 당신이 목사가 됐어? 당신이 목사야? 두렵습니다. 솔직히. 저 광주에서요. 왜 목회 안 하려고 한지 아세요? 광주 땅에서 살면서 많은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한 번도 아직도
안 찾아와서 감사해요. 그런 분들이. 저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혹시라도 보내주시면 분리 개척해서 다 거기에 골목을 살리고 작은 동네를 살리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져 사역자들 세워져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아멘. 강섭이한테도 개척해주고 싶고 승명이한테도 개척해주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한채희한테도 개척해주고 싶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자, 밑에 같이 읽을까요? 은혜는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마치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외쳤던 것과 같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책임감을 갖게 된다. 그 책임감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지를 바울은 알았다. 그래서 그는 자주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라고 고백했던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해 사무치는 죄책감을 가지고는 자신의 남긴 업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은혜가 했다고 고백한다. 자, 말씀을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하고 가정도 형통하고 자녀들도 형통하고 형통이에요. 형통. 관계를 잘 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되길 원합니다. 저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데 가라 하면 가야 되고 그만해라 하면 그만할 사람이지만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 청지기로 잘 섬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랑했던 새로운 교회 이름이 사라지는 그 상황들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두 교회 이름을 합쳐서 새로운 에마본 교회라고 그렇게 하셔버려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김 목사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던 김 목사가 생각이 나서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네가 생각나겠다. 교회 이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아니야. 또 전화 와서 2주 뒤 김 목사 하나님의 은혜야.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아니 두 개의 이름을 새로운 에마본 교회로 쓰면 기가 막히더라니까. 어차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에마본 교회도 새롭고 그런 말씀을 하죠. 오늘도 통화했어요. 우리 엄청나게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와 있다고. 아멘. 저도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이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나. 더 제가 영적 약을 잘 팔 수 있는데 참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땅이 꼭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으면 가서 다 오줌 싸버리고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정 타서 우리 거기가 건물 못 짓겠다 하면 우리는 싼값에 사가지고 교회 건축해버리게요. 할렐루야.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랬어요. 장로님들이 가서 오줌 싸버렸어. 거기가 성당 지으려고 딱 계약해 놓은 자리인데 가서 장로님들이 오줌 싸보니까 신부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오줌 싸버렸다 부정하다고 안 한다고. 이 소식이 권사님들이 알려진 권사 목사님 우리도 가서 오줌 싸볼래요. 안 싸도 된다고. 충분히 장로님들이 가서 갈기고 왔으니까 안 싸도 된다. 괜찮다고. 그런 열정이 있어. 물론 모양은 좀 그렇지만 그 좋은 땅을 거기에 교회를 짓고 싶고 세우고 싶어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구원하고 싶어서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헬리콥터를 띄워가지고 촬영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고 멋진 교회가 본질이 흐려가고 있어요. 본질이 흐려가고 있어요. 부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떤 교회를 향한 열정과 열심과 일량은 더 많을지라도 본질은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깨끗하고 성실한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가 총망받는 부목사가 가스에 들어가고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그 교회 부목사 제가 있을 때 넘버원이었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저는 뭐 끼지도 못한 순번이었어요. 지금 그분은 서울에 어떤 교회 한 120명, 130명 되는 교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전화할 때 1시간 반 전화할 때마다 목사님 교회가 부럽습니다. 맨날 부럽다. 그분은 담임 목사의 제1 여러분 후계자로서 담임 목사 공석이 있을 때 미국에 출장 어디 떠나면은 그분이 대신 설교해가지고 그렇게 인기를 새로운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있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고 이런 모습 감사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길 원합니다. 은혜 아닌 것은요 다 우리가 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제2의 여러분 교회 시대, 새로운 교회 제2의 시대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 정도 제3세대가 올라오잖아요. 그때도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때도 우리의 영적 은혜의 계승이 계속해서 돼야 돼요. 유산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물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들이 많아져야 돼요. 지금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내 부족한 거. 할렐루야. 그렇다 은혜가 하는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읽겠습니다. 섬기는 사역마다 넘치는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쓰임받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읽어요. 은혜를 아는 지도자들이 필요하다. 너무 잘생긴 집사, 너무 깨끗한 안수 집사, 너무 똑똑한 권사, 너무 머리가 좋은 장로, 너무 많이 가진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을 기댈 가능성이 높다.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지도자는 은혜를 잊어버리기 쉽다. 학력도 좋고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도 없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많다. 문제는 은혜가 있느냐는 것이다.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은혜가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한다. 사역에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직분자는 벼랑 끝에 있는 것처럼 위험하다. 지도자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아멘. 네, 아멘.
저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뭐 앉자마자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 그런 걸 진실한 자세로 와서 기도하는 것을 원합니다. 요즘 제가 너무 행복하고 참 감사한 것이 아침 저녁으로 우리 기도도 모르시고 기도 생활도 안 하셨던 우리 어르신 집사님들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천천만마를 얻은 기분이에요. 장동기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최명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시고 이영재 집사님이 와서 기도하실 때요. 저는 이걸로 저는 하나님께 다 상급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은혜로운 상급. 너무 감사해요. 이 음악 안 트셔도 막 잘하시대요, 기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며칠 만에 기도일기를 봤는데 벌써 70몇 번인가를 훌쩍 갔더라고요. 어디지? 그게 세 번째 있었어요. 아니 이숙현 팀이 뭔 기도를 잘한다니 했는데 아니었어요. 청소년 대학 팀이었어요. 와, 이 벌떼들이 막 그 기도 제목을 깨알같이 적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하게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네.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귀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아멘. 우리 지체들 안에 시기 질투가 없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교회 개척 슬로건이 사랑하고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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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복을 많이 받아서 아멘.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고 부흥시키고 또 우리 자녀 세대 계속 오는 세대에게 여러분 계속해서 후원하고 아멘입니까? 피자 사주고 통닭 사주고 그러면서 든든하게 세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어떠한 은혜가 있는가? 은혜를 적어봐라. 은혜는 과거뿐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보다는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면 좋을 듯하다. 과거에 누구나 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해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있는데 핵폭탄 같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혹시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생각하며 겸손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누려왔던 모든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멘.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춤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은혜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 직분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리더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악하고 게으르고 죄인 중에 계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요, 우리 직분자들에게 더 은혜, 더 은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 높고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 많이 사모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기대할 때마다 부어주시고 경험되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삼하고 아버지 구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세워주시고 은혜로 달려오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렇게 멋지게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직분자들이 땀 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며 무릎 꿇고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아름답게 세워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구하지 않고 오직 무릎으로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가난합니다. 주여, 우리는 병든 자이고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옛날에 은혜 받았다고, 과거에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입니다. 교만. 오늘 내가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은혜가 계속해서 진행형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배우자와 부모님과 이웃들이 하나님 내가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지금 죄악 가운데 앉아있고 걸음더미에 주여 누워있는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음란한 죄를 회개합니다. 강팍한 죄를 회개합니다. 완고한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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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는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자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계속해서 은혜라고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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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마지막 그곳에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자의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마라톤에서 주께서 주시는 씌워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상급을 바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내 안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렇게 유혹하고 그런 유혹들이 내 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수습시키고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나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들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권세, 물질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겸손의 은혜가, 자족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아서 그 은혜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우리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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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